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사의 구리스입니다. 기독교 세계사란 이 세상을 기독교의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문제는 바로 최근에 발생했던 게이바, 그러니까 이태원에 있던 게이클럽에서 벌어졌던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번 확산 사태가 참 재미난 것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많은 사악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여론에서 이미 인터넷상에서도 다 알다시피 과거 교회 내에 소위 예배 강행이라는 이름을 미명하에 교회가 많은 언론들의 비판과 지탄을 받았을 때 분기탱천에서 나서서 많은 비판을 가하던 유명 인사들, 시중에 연예인이라든지 여러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번 게이바 사태, 이태원 사태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지지하는 소위 성평등의 성직자들이라 불리우는 그런 변태 성직자들이 바로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개눈 감추듯이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아주 표리부동하게 닭 잡아먹고 오리말 넣듯이 자기 입장을 바꾸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행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집단이 있는데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런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런 더러운 원래부터 사회의 눈총을 피해가지고 막 정부나 어떤 이제 잘못된 이상한 자유주의 사상이 물든 사람에 의해서는 마치 괜찮은 거다, 올바른 거다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그걸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변태 성직자들의 문제가 오히려 그런 잘못됐다고 지탄하는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어떤 해방감, 어떤 남들이 못하는 걸 한다는 그런 어떤 우월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행동하냐? 이런 짓을 하면서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숨기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서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된 거죠.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인터넷상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 원래 이 쓰레기 됐다, 아니 뭐 개인이 뭐 이런 놈들 뭐 괜찮다고 뭐 아름다운 거랑 헛소리 하더니만 실체를 보니까 너무도 추악하고 이 사람들 도망가기 바쁘고 남들한테 전적으로 퍼뜨리는데도 진반 살겠다고 꼭꼭 숨기고 오히려 판대명을 유도하려고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 때 정부가 갑자기 또 분기탱천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게이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고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잘못된 거다, 차별하면 안 된다. 수많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 많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마귀 들렸어요. 마귀 편에 속한 정부란 겁니다. 왜 교회가 그때 억울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해를 쓰고 막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가증스러운 오명을 쓰고 비판 여론이 드실 때는 왜 침묵을 지키다가 이 변태 성직자들이 이런 문제 중심에 쓰니까 차별을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냐 이거죠. 왜 그때는 그럼 기독교인들은 차별 받아도 되고 그 사람들은 뭐 억압받으면 안 된다 이겁니까? 예,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정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 말씀의 바로 그 내용인데 자기 멋대로 선하고 악한 걸 규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것은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은 선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라고 하지만 교회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들이 모이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그걸 정신적 위안을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게 다른 종교처럼 한 번에
끌 수가 없는 게 다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교회 나가는 건데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안 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어떻게 자유로운 종교, 올바르게 선택권 있는 종교에서 무슨 나치 게시타포도 아니고 소련의 무슨 KGB 소련도 아니고 시, 오지마 하면 무조건 다 안 오고 와 하면 무조건 다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해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몇 프로씩 투표를 받는 게 세상 원칙인데 허경이도 응? 보면은 뭐 몇 프로 받던 거 그런 사이비 쓰레기도 응? 하물며 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그게 100%딱 안 나올 수 있냐. 세상 더러운 쓰레기 종교, 까라면 까는 그런 노예 종교같이 불교나 천주교했던 그런 노예들도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고 어떤 홍보가 필요한 이런 문제를 강압적으로 말을 안 해낸다고 해서 사람 보내가지고 지금도 막 주워 적게 하고 왜 사람들이 개입해 이런 변태성적에 분노하냐. 아니 정부가 그 교회를 그렇게 탄압하는 것처럼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 입구에서 주워가지고 명단 받아고 그래야 쓸 겁니까. 물론 입구에서 서가지고 명단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람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속 마음대로 놀라고 마음대로 방치해놓고서 이제 사건 터지니까 이제부터 허겁지겁 그러면서 정작 하는 게 이런 변태 성직자들에게 예? 이런 변태 성직자들 뭐 동성애? 동성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동성연애예요. 얘네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 쾌락을 쫓는 변태 집단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이런 변태짓 하라고 지가 변태짓 나서가지고 붙이고 이런 쓰레기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거 시키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응? 어떤 변태 같은 그래 형제자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권하겠어요. 그 자식 인격 자체가 파탄난 사람들 아닌 다음에 진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변태예요, 변태. 예? 그걸 마치 사랑이냐 포장하면서 동성연애를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연애라고 돼 있는 걸 지들끼리 뭐 동성애라고 동성애 개뿔 어디 있습니까? 사실 동성애가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진짜 동성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변태적 행동 말고 그게 보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그 묘사도 이 지금 오늘날이 더러운 세태를 하나님께 정확히 지적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둘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을 능가했다. 같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남녀가 하는 그런 것을 초월한 진짜 어떤 말 그대로 좀 공식적인 용어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서로를 어떤 인격을 존중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이 진짜 하나님께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변태까지 무슨 남녀 하듯이 그런 연애 행각이나 하는 그런 게 무슨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이 동성연애나 이렇게 이 동성연애가 왜 잘못된 건지는 뭐 차후 얘기하겠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사랑이 왜 아니냐면 남녀간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제 이거만 같아죠. 사람들이 남녀간의 사랑하면 육체적 사랑만 자꾸 생각해요. 애들이 좀 미개하니까. 하지만 남녀간의 사랑의 가장 진짜 핵심은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왜 뜬금없이 그러면 뭐 정신적인 사랑? 그러면 이게 정신적인 사랑이 사무엘과 다윗의 그런 정신적인 사랑하고 또 틀려요. 남녀간의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어떻게 틀리냐? 남자끼리는 사고방식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같은 차원에서 사랑이 있어요. 어떤 국가를 생각하든 비전을 생각하든 미래를 생각하든 그런 식의 사랑이라면 남녀간은 사고방식이 틀려가지고 그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평행선을 날려요. 이 마누라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혹은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걸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알아가고 맞춰보고 말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둘이 쭉 평행선을 달리는 게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원래 남녀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둘은 서로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오해는 해도 이해는 못해요. 오해해가지고 뭐 저 여자는 뭐 완전 마탱이 갔어. 저 남자는 이상한 사람 이런 오해는 할지언정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대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 평행선을 달리는 게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야지 인생이 풍요한 거 아닙니까? 맨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셔도 허구한 나 커피와 주창 오늘도 커피 마셔 내일부터 커피 마셔 이렇게 하면은 괴롭지만 오늘은 먹다 보니 갑자기 뭐 쌍화차도 내오고 뭐 구겨차도 내오고 아니면 뭐 사이다도 갑자기 나오고 왜 뜨거시 오늘 사이다야 그러면 그냥 오늘 하고 싶었어. 사실 모르죠 자기가 왜 사이다 꺼냈는지 하지만은 생활하다 보니 사이다가 그러니까 이런 세서고 섬세한 변화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회 인생에 남녀가 제대로 마음이 왔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이래서 계속 삶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미묘한 사회의 변화를 주면서 이걸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이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걸 몰라요. 왜 이 변태성직자들은 하여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변태성직자들 막 그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남녀 간의 어떤 심리적인 미묘한 차이 그걸 통해서 끝없이 삶이 풍요해지고 다양해지고 어떤 깊이 써지는 이 맛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 그 이전에 맨날 돈이나 밝히고 무슨 맨날 그 쾌락이나 밝히고 맨날 그 서로 특히 우리나라 남녀 무슨 뭐 서로 뭐 주도권 싸움이라고 맨날 그질하라는데 그렇죠 그런 더러운 이익이나 밝히는데 무슨 그런 그걸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맨날 허건나 지고 싸우고 그냥 개판인 부부가 있고 얘기가 많이 나갔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매 보면은 뭐 맨날 뭐 뽀뽀하고 뭐 그런 거나 따지죠. 그러니까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만 따지면 그거 하면 지겨우니까. 그래 심리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의 깊이를 따지지 못하고 좀 나갔지만 결국 다 그런 외형적인 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미개해지는 거예요. 정부도 미개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미개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공평하게 대우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차별할 때는 침무로 지키다가 동성애들 차별한다고 하니까 분기탱천해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실제로 눈물 흐르지 않았죠. 딱 보니까 찔찔 짜는 것처럼 찔찔 짜듯이 아이고 왜 차별해요? 왜 차별하면 안 되죠? 언제 온 거예요? 언제 뭐 그렇게 차별받는데 관심 있었다고 정부가 누구 차별받는데? 예?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가장 차별받는 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뭐 인터넷 보시죠. 완전히 무슨 나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일베이 뭐니 메갈이 애들 장난이에요. 진짜 기독교 차별하고 쓰레기 같은 기독교 음해하는 개새끼 개 만도부터 개 막이 들린 개새끼들 보면 그거 일베는 양반이에요. 일베나 메갈은 그냥 양반이고 그냥 아가씨고 그냥 애들이 좀 삐진 것 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욕을 하고 기독교를 음해합니까? 미개하고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언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여자들이 차별받다. 그래 차별받았으면 농철이 된다. 홍소천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연애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결국 결론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겁니다. 그동안 아닌 척하면서 기독교 차별 안 하는 척하면서 기독교를 대적 안 하는 척하면서 그런 놈들이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음부터 그때도 지적했지만 아니 술집은 왜 다 열어주면서 기독교가 이거 하면 이거 문제 있다고 하고 예배도 못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난리치면서 술집 할 때 만방으로 넣어놓더니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회개 안 하면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찾아야 돼요. 사실 자꾸 그리스도인이 망각하고 착각하는 건데 문재인이 아무리 잘하고 기존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걔네들은 세상 정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마귀는 많은 별칭이 있어요. 용이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옛뱀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게 어떤 별칭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마귀의 것이에요. 즉 문재인 정부도 지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다 마귀에 속한 거고. 솔직히 내가 그래서 특히 반대하는 게 왜냐? 기독교 무슨 정권을 세우자. 기독교 정권 세우자. 개뿔 무슨 그게 말이 되냐고.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마귀에 속한 건데 어떻게 기독교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 색깔을 가진 정부를 세울 수 있어도 지금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기독교 정부 세운다고 레이건 당선 운동하고 막 그래 무슨 막 기독교인들이 엄청 정치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레이건 시대부터 그 특히 이제 케네디 같은 쓰레기들 자꾸 나오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바마 같은 마귀 자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동성연애자를 확산시키고 온갖 국가 정책적으로 아주 가증스러운 반기독교 정책을 많이 했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저는 착각하는 게 제가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확실히. 왜?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께 세워준 거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지금 시대에 합당하니까. 어차피 마귀 들린 새끼들 집이야 돼. 마귀 들린 사람이 집이라야지. 마귀 들린 새끼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되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하냐고요. 철장으로 좁혀버려야지 그냥. 어차피 마귀자들끼리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자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재림하셔가지고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흰말 타고 우리 휴거된 우리 바로 내 자신, 내 자신 바로 여기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휴거 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마존 전쟁 때 흰말 타고 내려올 때 우리 다 들여서 그냥 다 밟아버리는 거야 그냥. 짭으로 만드는 거야. 포도 터트리듯이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놈도 그냥 대갈박을 진짜 묘사가 진짜 대갑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전부 그냥 다 쓸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다 저기 쳐놓고 그냥 이 세상을 싹쓸이. 에?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도면 솔직히 양반이에요. 저 정도면. 물론 얼마나 뒤에서 더러운 종교인 과산이 더러운 추악한 짓을 많이 하지만 더 쓰레기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퇴진 운영하자는 것도 바본데요. 왜 퇴진해서 그 다음에 뭘 얼마나 대단한 정권을 세울 겁니까? 기독교 정권? 무슨 기독교 정권이야? 기독교 색깔만 채로운 이상한 정권 또 세우겠지. 예? 부시 정권 세우고 레이건 정권 세우면 나라가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타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나마 적도 양반이 왜냐면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솔직히 딱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950만이란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늘어났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이겨낸 거고.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그리스도께 선을 그라 이겁니다. 절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세상 정부는 올바르고 진짜 성경적인 정부는 들어설 수 없어요. 그딴 건 버려야 된다. 그렇다고 반대로 그러면 나쁜 정부 마귀 들린 정부고 마귀 앞잡니까 무조건 타도하다. 왜 타도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우리의 싸움은 기독교인을 이기는 거예요. 일단은 좀 세상적인 느낌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이교도들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프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정치는 다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자꾸 정치 얘기를 왜 하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제발 관심을 갖지 말고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별거 없다. 다만 이 문재인 정부를 타도한다 마귀 들리는 사람이든 빨기나 해가지고 타도하자는 이런 게 기사하게 현혹된 그리스도도 있지만 또 문재인 정부 너무 훌륭해요 지지해준다 문재인 정부 만세 이런 이상한 그리스도도 많은 거예요. 좌우를 우르르 치우치면 안 되죠. 물론 불교에서는 그 중도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질을 꼭 가야지 왜 자꾸 옆으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그걸 막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진하게 문재인 정부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훌륭하지만 비교적이에요. 집까지 훌륭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어차피 마귀의 다 수진들인데 어차피 구원도 안 받은 쓰레기들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믿음과 말씀에 전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교훈을 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배우라고 이 세상 도락 꼬라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으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별돼야 돼요. 세상을 항상 지켜보고 우리가 주시하고 배워야 되지만 저런 더러운 생각들을
그래서 뭐 배운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안 돼요. 경각심을 가져요. 보셨죠? 문재인 정부는 반기독 정부예요.